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또 주일을 보내고 우리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샌드위치 연휴여서 또 휴가를 내고 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차량 이동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화요일 날 시차례 있고 또 오늘 예배 있으니까 아무 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으면 성도님들이 멀리 갔다가 못 돌아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바엔 비가 왕창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잠깐 했다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많이 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네, 한번 더 해볼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줄여서 벳다 비담이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한 3주 정도 지나면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인사치고는 굉장히 긴데요. 인사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지난 걸음들을 비추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러한 목적, 그러한 뜻이 있음을 함께 가슴에 새기면서 늘 말씀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창세기 6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 그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을 살펴보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을 살펴보는 창세기 2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한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5가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땅에 들어오는 죄를 이기게 하셨다. 정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타락이죠. 인류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피조물 사이에 갈라짐이,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는 복음의 선포의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여자의 후손이 계속 죄를 이겨나가는 예언의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죄가 이들의 삶에 찾아왔지만 그래서 가인이 결국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가 승리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또 다른 자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또 셋의 후손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 계복 가운데에 노아가 태어났고 죄가 많이 관영해서 온 죄악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노아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심판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남을,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있는 그 무지개 언약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얼마나 아파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 노아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류가 번성하고 다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전에 겪었던 홍수를 떠올리며 우리가 이것을 피하자, 그리고 더 높이 탑을 쌓자. 탑을 쌓다 보니까 더 높이 쌓아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두 강 사이에 시날 평지라는 곳에 탑을 쌓기 시작했고요. 아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지였을 겁니다. 그곳에 탑을 쌓아 높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미치지 못함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으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대하면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이라는 말이 아카드어 바빌루, 신의 문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유래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신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 바벨이 된다. 우리가 바벨루에 이르게 되면 신처럼 진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이 혼란스럽게 된다. 바벨이 되어진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낮은 자리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창세기 일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은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곳,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강사가 명상 강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PPT 만드는데 제가 한 10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최대한 잘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PPT를 만들어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 PPT를 팔아라 연락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잘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옵션으로 뭔가 큰 이익이 생기게끔 인도하시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두 강 사이 바벨, 그 두 강 아래 바로 아래쯤 바벨 바로 아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졌겠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이삭을 바쳤던 사건도 떠오르고요. 또
어떤 일들 아브라함 하면 처음 보시는 분은 아니죠? 네, 가장 유명한 사건, 저는 이제 백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백세의 아들을 낳은.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라는 알고 계시죠?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몇 살 때 이름 바뀐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목사님 곤란합니다.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오늘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한번 배우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동행하셨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르 지역의 출신인 것 같아요. 지도가 있는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대충 알면 됩니다. 우리가 지도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요. 두 강 사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굉장히 비옥한 아주 농사짓기 좋고 살기 좋은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동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 데라의 고향인 거고, 하란에서 주로 많은 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하란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찾고자 했을 때 고향에서 찾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고향 어디로 사람을 보내냐면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내 고향은 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부름을 불러내십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곳은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로 많이 살았던 지역, 하나님의 부름 이후에 많이 살았던 지역은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제가 네모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네모로 표시해도 저게 바둑알보다 작게 보여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오늘도 이대로 띄워드릴 수 없어가지고 한 땀 한 땀 PPT를 또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까 네모 박스로 표현했던 하란에서 한참 내려오는 곳이에요. 하란에서 한참 내려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은 점 두 개가 작은 점, 큰 점이 있는데 작은 점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때로는 저 호수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타고 쭉 흘러서 물이 모이는 곳이 사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사해 가면 꼭 비누를 사오시더라고요. 그 비누가 유명한 사해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내려오면 세겜이 있고요. 세겜 바로 밑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요 한 4개 정도 외워놓으시면 창세기 한 7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헤브론이 계속 나오는데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최남단에 그랄과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성경은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단은 세겜보다 이제 더 북쪽에 있고요. 갈릴리 조금 위쪽에 있고요. 그래서 다네세부터 부엘세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최남단에 있고요.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구나. 저 브엘세바 밑으로 더 내려가면 광야가 있고요. 광야를 지나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광야 지나서 쭉 올라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데요. 요단강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단강 오른쪽으로 돌아오니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왜 돌아가느냐 따지고 그러면서 분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을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많이 보면 두통이 찾아올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흩으신 백성들,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기 언어를 따라 다른 족속이 되고 어디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 삼게 하시겠다라는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3분의 1 정도 내려오면 있는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단을 쌓게 되죠.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세겜 땅에 도착했더니 땅이 비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여기가 정착할 땅인가?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줄 땅이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델이 있습니다. 세겜 아래 베델. 거기서도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베델로 내려와서 장막을 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곳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원주민이 있었고요. 원주민들을 피해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그 땅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숙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를 지나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1절 이후로는 이집트, 애굽에 거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잘못하면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빼앗기는 과정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그냥 누이라고 속여야겠다라고 속이는 일들이 12장 11절 이하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세겜 땅에서는 토착민이 있고 더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그런데 거기서는 기근이 있고 기근을 피해 내려왔더니 가나안 땅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결국 이집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왕권이 너무 셉니다. 군사들도 많고요. 위기감이 들어서 그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인 줄 알고 자신의 여자로 애굽의 왕이 취하자 애굽 땅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재앙들이 어찌 된 일인지 찾아가는 가운데 다시 누이가 아니라 아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두려웠던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를 돌려주며 일종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는, 어떤 재앙을 해결할 때는 어떤 재물을 약간 손해배상 청구하듯이 다시 이렇게 돌려줍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돌려줄 때도 나름대로의 속건 재물을 준비해서 이를 배상하듯이 돌려주는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이 재앙을 겪고 난 후에 오히려 많은 손해배상의 재물들을 더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더 많은 소유를 이 가운데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소유를 얻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이집트에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소유를 얻은 상태에서 이집트에 정착하지 않고요, 쫓기듯이 다시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지내는데 이집트에서 얻은 소유가 많고 거기서 조카 롯과 그 소유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잘 번성하며 지내는데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양들이 섞이면 이게 내 거냐 저게 내 거냐, 저희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딸기가 가운데 놓여지면 어디까지가 내 딸기냐 네 딸기냐 이렇게 먹다가 분쟁이 생기는 것처럼 저희 집 식탁 위에서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분쟁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분가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롯과 분가하게 됩니다. 1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더니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얘기하면서 범람이 종종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범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범람 때문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은요, 범람하지 않습니다. 범람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정해진 때를 따라 범람합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잘 읽으면 범람한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치수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갔는지도 대충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롯이 다시 베델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가 나일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어서 너무나 번영하는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취합니다. 그렇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롯이 가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가려 하거든요. 그러면 롯이 떠난 후에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까지 잘 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베델에 처음에 세겜 땅에 왔을 때도 그렇고요. 베델에 왔을 때도 그때는 기근이 있었고, 이집트에 가서도 가족이 파산 맞을 뻔했고,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이제 자산은 많이 생겼는데 롯의 목자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어서 분쟁이 자꾸 생겨서 갈라서야 했고, 갈라서는 가운데 롯은 좋은 땅을 가지고 갑니다.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펼쳐지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의 자손의 그런 땅들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멋있으시죠?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거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밟아보라고 하십니다.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은 롯이 간 반대 방향으로 더 남쪽으로 가면 사실 광야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헤브론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한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좋은 땅은 롯에게 갔지만 하나님이 동서남북 밟아보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리라. 이렇게 하면서 헤브론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오게 된 거죠. 헤브론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헤브론에 있는데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이동시켰는지 이해는 여기서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요,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이요,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쟁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역, 동부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들, 이 지역에 있는 4명의 왕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의 동쪽에 있는 4왕들이 연합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필두로 하여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전쟁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커다란 타격을 입고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이때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야겠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 같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이 있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디 소속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멜기세덱을 만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나타난 첫 11조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 마음에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전쟁을 여기서 해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전쟁에서 피하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롯이 속한 땅이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곳은 전쟁 중인 땅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신방이 이루어진 거죠. 3월 달에 봄 신방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3월부터 시작되는 신방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직자가 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가정의 평수가 어떠하든지,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건 볼품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임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1,000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 신방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 신방입니다. 신방의 근원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제사장을 만나 듣게 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신방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멜기세덱과 만남 이후에 소돔 왕을 만나고 접견하게 되거든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자기 편인 것 같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그돌라오멜 왕을 이겨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굉장히 수고 많았고 좋다. 전리품은 다 네가 가지면 좋겠다. 그래도 된다. 마치 전리품을 하사하듯 선심을 쓰는데요. 이 만남의 내용이 14장 21절에서 24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이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고 왕으로서 뭔가를 하사하고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아브라함의 멘트를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을 고스란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소돔 왕이 뭔가 나를 채워주니까 소돔 왕의 자세를 보건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전리품을 받으면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했다.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그렇게 나를 부자로 만든, 그렇게 내 아브라함을 치부했다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영적 분별력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깨닫게 되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거절을 한 겁니다. 다만 롯을 구출하는 데 함께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세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300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분깃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분깃만을 챙겨주고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붙들고 있는 거고요.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취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기대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질 때 그 사람이 겸손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거만하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으니 아브라함은 이 사람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재물들을 받지 않겠다. 실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중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처음 겪은 일입니다. 동서남북을 밟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던, 찾아온 헤브론 땅에서 겪은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보다 진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나누세요.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이거든요.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교만한 사람의 손길들을 거절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눕니다. 그래서 15장 2절 말씀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종들 중에 한 명을 후사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무슨 상급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상속자는 네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4절에서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언약을 맺으면서요, 너는 암소, 3년 된 암소를 가져다가 쪼개어 놓고 또 암염소를 가져다가 또 쪼개어 놓고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내어놓고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내가 지나갈 거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모습이거든요.
재물을 쪼개놓고 맺는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 이렇게 재물을 쪼개어놓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장 진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밤이 될 때까지 혹시나 독수리나 솔개 같은 것들이 이 재물들을 먹으려 하면 쫓으면서 그곳에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횃불처럼 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이 갔던 모든 곳입니다. 유브라데 강 하란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갔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날 진하게 약속하면서 네가 가봤던 모든 땅, 가장 넓은 땅, 아브람이 봤던 모든 땅, 아브람의 기억과 경험 속에, 인식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듯 그렇게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람은 큰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장에 가잖아요. 15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오게 되죠. 16장 2절에요. 사라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사라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당신의 씨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긴 믿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어떤 내용들과 꿈을 이렇게 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는 내가 자녀를 얻을 수 없으니 사례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금 하나님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17장 1절에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 12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할례하기 앞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약속을 지킬 때니까 너는 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었다고 해서 이것을 안 믿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 가운데에 약속을 맺습니다. 이 할례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진짜 앞으로 아브라함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본인의 결단,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 약속이고 언약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쪼개놓은 고기들, 제물들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셨다 하면, 이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아브라함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약속을 맺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년이 지나서 13살, 그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에 행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의 어느 장막에 거주하는 그때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막에서 쉬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어떠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집에 제발 머물러서 좀 쉬었다 가고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또 가장 최상의 신선한 우유로 그들을 잘 섬기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복강가에서도 야곱과 씨름을 할 정도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레가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사레가 웃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우리의 계획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숨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임을 그들의 말 속에서 밝혀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8장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이때 중보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50명 없다. 그럼 50명 중에서 5명 뺀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45명 없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30명 없다.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그곳에는 의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조카 롯의 가족들은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어떤 성경에 나타난 기도 중에서 첫 중보 기도가 여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래서 어떤 중보 기도에 관해서 나와 있는 어떤 성경 공부 교재들 중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거의 늘 원탑을 찍고 있는 것이 이제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이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중보기도 사용론인데요. 그 교재의 첫 챕터에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 기도로 하나님은 롯의 삶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식구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하게 되고,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롯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헤브론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멜기세덱을 만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게 되었고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교만한 사람의 손길들을 내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고, 소돔과 땅을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가지만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나타나시며, 그리고 아브라함이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애국까지 때로는 떠나가고 거짓말하는 연약함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단을 쌓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꽤나 늦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75세 때 떠났는데요, 99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기 바로 직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네게브 지역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다 히브리 원어로는 네게브입니다. 네겝 또는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냥 남쪽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도를 기억하시나요?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와 그랄이 있었습니다. 그 남부 지역을 다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남부 지역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붙들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그려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중요 구절들을 읽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들을 이렇게 저 또한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저를 성함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담임 목사라는 그 이름이 더 진하게 되는, 지금 회색이면 검정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는 그날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며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들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빚어가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에 우리의 삶이 겹쳐지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이 여정을 바라보며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찾아올 때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존귀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점점 아브라함이 되어가듯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복이 되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며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삶이 점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소돔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천주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찬송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취하되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것들로,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려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점점 낮아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쉽지만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이 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떠나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 앞에 듣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여정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이 삶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 아브라함이 점점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에서 성도로 더욱더 찐하게 빚어지는 은혜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함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위로 더하여 주시고 회복 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날로 날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채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세교회 및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특히 김윤기 선교사님, 문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에 늘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터키와 또 시리아 지역 신음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어려움, 아픔, 기근, 전쟁, 하나님, 이 땅이 어찌 그리 악한지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땅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중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